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2014년에 나온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물질성, 물질적 성격에 대한 어떤 연구, 또 물질적 성격이 어떻게 구약성서를 쭉 흘러왔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16장 후반부, 지난주에 이제 이름에 대해서, 야훼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다 요약할 시간은 없고요. 야훼 이름이 어원학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야훼라는 이름인지 이름 아닌지 그것도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야훼라는 이름이 주어진 역사적 문학적 맥락을 살펴보면 그 야훼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맥락은 뭐냐면 그 야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역사적 맥락 혹은 출애굽기의 문학적 맥락에서 그 이름이 주어졌으므로, 그 이름이 함유하고 있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런 역사적 사건,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이름에 대해서, 야훼 이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의 특유한 신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신명기 전승 혹은 신명기 학파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학파. 이 신명기 학파가 야훼 이름에 대한 어떤 독특한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그 신명기 전승 혹은 신명기 학파의 이름 신학이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제목은 이 바보야 문제는 이름이라니까 라고 붙여놨습니다. 자, 이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은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약성서의 신명기 전승, 듀트로노믹 혹은 듀트로노미스틱 트래디션 이라고 하는 거, 신명기 전승이 야훼 이름과 관련해서 매우 독특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특한 신학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전승 안에서 야훼 이름은 곧 야훼 현존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승은 야훼 이름을 그 의미 혹은 문학적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대신, 그런 거를 설명하는 대신 그 이름이 뭐랄까, 그 이름, 야훼 이름이, 그러니까 야훼 이름이 야훼 현존을 표현하는, 야훼가 여기 계시다, 야훼가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어떤 독특한 리얼리티, 실제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름은 곧 야훼 현존이다 이거죠. 야훼 이름은 곧 야훼가 여기 계시다는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신명기 전승은 야훼가 하늘에 거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거주지는, 주소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뭐고 성막은 뭐고 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주소지는 성막도 장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하늘이라고 믿는 것이 신명기 신학이고 신명기 전승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뭘까? 신명기 전승이 그럼 성전을 무시하고 무효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신명기 전승에서도 성전은 어떤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야훼가 당신의 이름을 둔 곳,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전승의
성전 신학이다 이거죠. 성전은 야훼가 자신의 이름을 둔 곳이다. 신명기 전승에 따르면 성전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야훼 자신의 현존은 어디에도 없다. 이 뭐 언어상 어폐가 있어요. 야훼 자신은 뭐고 야훼 이름은 또 다른 거냐, 야훼 자신하고 다른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굳이 야훼 자신의 현존과 신명기 전승이 그렇게 구별했으니까 야훼 자신의 현존은 하늘에 계시는 거고 성전에는 야훼 이름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야훼 이름이 지상에서의 야훼의 현존을 상징한다 라는 겁니다. 사제전승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지성소, Holy of Holies, 성전의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 얘기하는 거죠. 그 어두운 곳에 야훼가 현존한다고 믿었던 지성소가 신명기 전승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물론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은 아니죠. 사제계 전승이, 제사장 전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야훼의 궤는, 그러니까 언약궤, 궤, 하나님의 현존의 표현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겨왔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신명기 전승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언약궤하고 야훼의 현존하고 상관이 없어요. 야훼의 보호자 또는 발등상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야훼가 거의 그걸 발로 딛고 앉아 있는 곳, 혹은 야훼의 의자, 보좌, 아니면 발등상, 발받침 이런 건 아니, 그렇게 믿는 전승이 있죠. 구약 성경에 언약궤를 그런 용도, 언약궤가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전승이 있는데 이 신명기 전승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궤는 단지 계명이 적힌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하나의 평범한 궤짝일 따릅니다. 궤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궤가 의미가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뭐냐? 세 가지예요. 돌판, 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광야에서 야훼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만나, 이 세 가지를 궤 안에 넣어두라는 것이 신명기 전승의 궤의 용도입니다. 신명기 전승이 생각하는 궤의 용도가 바로 그 세 가지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재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궤에 대한 다른 전승들, 곧 엘로히스트 전승과 사제 전승에서 궤는 야훼 현존의 표현으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야훼가 그 위에입니다. 위에 앉아있는 보좌이거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으로 여겨졌다. 지금 말씀드린 거죠. 야훼가 앉아있거나 이 보좌 위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발을 디디고 있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거의 물질적인 존재로 거기 이제 계시다 이런 걸 상징하는 물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발등상이나 보좌로 생각하는 전승에서는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발등상이나 보좌하면 됐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긴 나라도 의자나 발등상으로 쓰는 궤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용도가 그게 아니니까, 뭘 넣어놓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신명기 전승에서 궤는 달리 이해됐다. 성전 자체가 야훼가 현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이름을 둔 곳이므로 궤는 야훼의 보좌나 발등상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야훼의 이름을 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 엉덩이 붙일 의자나 발을 올려놓을 발등상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름은. 그러니까 궤가 그런 용도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궤의 역할도 달라져야 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궤에 부여한 역할이 야훼의 계명이 적힌 돌판을 넣어두는 곳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물이죠. 야훼의 계명을 넣어둔 돌판이 그 궤 안에 있는 겁니다. 야훼 이름과 계명, 이 둘은 어딘지 통하는 구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과 계명, 이건 다 말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거, 오럴로 하는 거예요. 오랄, 사운드, 소리와 관련된 거예요. 계명은 우리가 흔히 뭐 이게 우리 같이 성경책에 적혀 있으니까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 문자 문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문자가 있었고 다 기록을 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다 귀로 듣는 그런 글자도 몰랐고요. 귀로 듣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으로 보관돼 있지만 사실상 계명이 그 안에 보관돼 있다라는 얘기는 소리가 울려 나온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부르는 거잖아요. 이름도 적어놓는 게 아니라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소리 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명과 이름 전부 다 이 오디오라 이거예요. 오디오.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다 이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형상, 이건 비디오죠. 발등상, 보자, 이거 다 비디오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반면 이름, 계명은 귀로 듣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거죠. 이름은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것이다. 계명은 곧 목소리고 이 책의 10장 10번째 장에서 이미 얘기한 겁니다. 계명을 내려주는 야훼의 목소리는 곧 야훼 형상 금지 계명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때 야훼의 모습은 보지 못했고 다만 뭡니까? 목소리만 들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가 이렇게 오디오 신학이에요. 말하자면. 비디오 신학이 아니라 오디오 신학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겁니다. 이름도 귀로 듣는 거예요. 계명은 곧 목소리고 계명을 내려주는 야훼의 목소리는 곧 야훼 형상 금지 계명과 관련이 있다. 야훼의 물질적 현존과 대비되는 이름. 물질적 현존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명기는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해지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 그리고 형상과 목소리의 대비 등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각설하고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신명기 전승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왜 신명기 전승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주장을 할까? 왜 이 전승은 야훼는 하늘에 있고 성전에는 단지 이름만 있다고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승은 왜 야훼 이름이 아니 야훼 자신이 성전에 현존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야훼 자신이 성전에 현존한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 이 전승은 왜 야훼가 성전에 현존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왜 신명기 전승은 야훼가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 성전에 현존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고 믿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믿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그런 현존 대신 이름을 내세웠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승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야훼 이름과 야훼 자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름은 야훼 현존을 대신하는 그 무엇인가? 아니면 현존과 아무 상관도 없는 별개의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신명기 전승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은 이름의 주인을 구현한다고는 해도 embody, 이름의 주인의 뭔가 본질이 네이처가 성격이 성품이 드러나 있죠. 그러나 이름 주인의 전부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야훼 이름도 예외가 아니다. 그것 역시 야훼를 구현하긴 하지만 야훼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다 이거죠. 어떤 일부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야훼 일부분도 아니고 확장체도 아니다. 이름은 그저 이름일 뿐이다. 야훼가 그러니까 이름 일부 이름이고 다음에 이름 아닌 뭐가 또 다른 게 또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이름은 그저 이름일 뿐이다. 이름 주인이 어떤 존재를 표현하긴 하지만 이름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추상명사일 뿐이다. 이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금 이름을 저 펜으로 쓰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 야훼 이름 안 보이잖아요. 그건 귀로 듣는 거죠.
이름은 붓이나 펜으로 쓴다면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은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글씨로 표현된 것일 따름이다. 이름 그 자체는 아니죠. 이름을 글로 쓴 거죠. 이름은 일종의 추상명사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신명기 전승에 따르면 야훼가 성전에 자신의 현존이 아닌 이름을 두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전승은 야훼의 초월성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야훼의 초월성이, 그러니까 야훼는 하늘에 계시고 초월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는 이름만 있다라는 것은 야훼의 초월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인 거죠. 신명기 전승은 야훼가 세상에 내재한다는 그런 신학을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야훼가 초월해 있는 분이 아니라 야훼가 세상 안에 계신 분이다. 세상 안에만 계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경계했던 거예요. 야훼는 근본적으로 초월에 계신 분이고 그걸 신명기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하늘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초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훼의 초월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초월적인 야훼는 자연이나 세상과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에서 야훼는 하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훼의 근본적인 현존은 하늘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야훼가 또 사람 사는 세상과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죠. 세상과는 상관없는 천상의 신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신명기 전승에 따르면 성전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 있고 거기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인간 사는 세상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믿는 것이 신명기 사상, 신명기 신학, 신명기 전승이다 이겁니다. 자기 이름을 성전에 둔 것은 야훼가 하늘 보좌를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도 사람들 가운데 현존하고 있음을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명기 학자들이, 신명기 학파가 생각해낸 신학입니다. 신명기 학파의 신학이죠. 이와 같은 신명기 전승의 특유의 신학은 거주하다는 용어를 히브리 말로 거주하다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한 데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전승은 야훼가 하늘에 거한다고 말할 때는 야삽이라는 동사를 썼다는 겁니다. 야훼가 하늘에 거주한다라고 할 때는 야삽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반면에 야훼의 이름이 성전에 거한다고 말할 때는 샤칸이라는 동사를 써요. 샤칸은 그야말로 임시 거주하는 겁니다. 임시 거주. 그 텐트라는 말이 이 샤칸에서 나온 말이죠. 전자는 우리말로 거주하다, 영어로는 dwell로 번역할 수 있고 후자는 우리말로 장막을 치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임시 거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명기 전승에서 야훼 이름이 성전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다고 말했을 때는 이름조차도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조차도 거기 영원히 거주하는 게 아니다. 샤칸할 따름이다 이거죠. 샤칸할 따름이다. 이 모든 노력은 신명기 전승이 야훼의 초월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결코 야훼는 초월적인 분, 내재하는 분, 세상에 내재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초월하는 분이다. 내재하는 분이 아니라 초월적인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하는 겁니다. 이름 얘기를 하고 또 뭡니까? 야삽이냐 샤칸이냐, 야삽이냐 샤칸이냐 하는 구별을 함으로써 그 두 개의 구별된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영원한 거주지, permanent address하고 그 다음에 temporary address하고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성전에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야훼 이름은 신명기 전승이 야훼 현존을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야훼 현존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현존하긴 하는데 이름으로만 현존한다 이거예요.
이 사실은 야훼는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드러낸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야훼 신명기 전승에서 야훼는 알 수 없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야훼 is known as unknown. 야훼는 알 수 없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표현을 신명기 전승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신명기 전승에 따르면 야훼가 성전에 갖다 둔 자신의 이름은 신의 형상을 대신하는 거다 이거예요. 신의 형상을 대신하는 거다.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대 중동 종교들이 성전에 신의 형상을 갖다 뒀던 것과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이름 오로지 형상이 아니라 형상은 금지하고 이름을 갖다 뒀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을 갖다 뒀다고 믿었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분명히 드러나죠.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은 형상이 상징하는 매임과 어디 묶여 있는 것과 수동성, 그것이 아니라 이름이 상징하는 자유와 능동성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을 거기다 사실은 붙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임과 얽매임과 그 다음에 수동성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형상에 대해서. 근데 신명기 학자들이 믿기에 야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또 어디 한 곳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야훼가 자기들과 함께 현존한다는 우리 God with us,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이름이 성전에 있다. 이런 믿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동성과 자유,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 거기다가 어떤 모양이든 신의 현존을 확보하려 했던 것은 피하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말하죠. 고대 중동 지방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신의 형상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학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거대 문명권 틈새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조그만 종족이에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거대한 문명이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냥 어떤 정신적인 힘뿐 아니라 정치적인 힘, 권력, 무력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국이었잖아요. 제국. 엠파이어.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제국이 이루어 놓은 문명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죠. 이스라엘이 무슨 뭐 대단한 그런 그 힘 있는 종족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믿고 따른다고 따랐던,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야훼가 자신들에게 요구한다고 믿었던 것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애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 그런 운동이, 그런 노력이 이 이름, 신명기 학파의 이름 신학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다른 족속들처럼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족속들처럼 왕을 주시오 하고 들이댔던 것입니다. 이때 야훼는 사무엘에게 저들은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저러는 거다 그랬어요. 사무엘,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거다. 지금 야훼 자신을 배척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하지만 왕을 허락해 주죠.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서 야훼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어느덧 주변 부족들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와 같은 동화, assimilation, 동화의 길에 브레이크를 걸며 야훼와 맺은 언약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집단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신명기 전승 집단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들이 내세운 건 이름입니다.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 이름.
그들 역시 이스라엘이 주변 문화와 동화되는 걸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건 집단이었다. 이들은 야훼의 현존을 특정한 장소에 붙박아 놓고 그것을 야훼 형상처럼 여기려고 하는 데서 야훼 신앙의 위기를 감지하고 이 바보야, 문제는 야훼의 현존, 얼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름이라니까 라고 외쳤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주변 부족들과 닮아가려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름 신학을 내세워서 네임 티올로지를 내세워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집단이 바로 신명기 집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써놓고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들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상 대신 이름이라는 주장에는 야훼 현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신명기 신학이 신명기 집단이 이름 신학 가지고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형상 대신 들어라. 눈으로 보려 가지 말고 들어라. 계명을 들어라.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과 6장에서 보듯이 야훼 이름은 단순히 예배 드릴 때 오 야훼 하고 부르라고 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부르지 않으면 야훼가 알아듣지 못할까 봐 주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야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에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의지하려는 행위도 아닙니다. 야훼 이름을 부르면 무슨 대단한 효과가 날 거로 믿고 야훼야 야훼야 야훼 하고 부르라고 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야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거기에 담겨 있는 해방과 자유를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야훼가 약속한 바를 성취해달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은 적극적인 희망의 표출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야훼 이름에 담겨 있는 또 야훼 이름을 부르라고 명한데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이름은 그것을 부르는 사람의 능동적인 참여와 책임까지도 요구하는 겁니다. 야훼 이름을 부르면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야훼가 지금 그 이름을 주신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우리가 늘 그 이름을 불러야 하는 그분이 이루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이루어 나가는 코워커로서 동역자로서 같이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런 의지를 북돋으려는 신명기 집단의 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야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신명기 전승은 야훼가 이스라엘 가운데 현존하는 다양한 양식들 중에 새로운 양식인 이름으로 현존하는 양식을 추가함으로써 아직까지는 안 나왔던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얘기가. 야훼 현존 양식에 대한 이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주었다. 이 새로운 양식은 야훼 앞에서 야훼를 바라보며 먹고 마셨다고 거리낌 없이 증언하는 전승과 비교하면 상당히 추상화되어 있죠. 그 얘기는 야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렇게 물질적이잖아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담겨있는 신학적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함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감지했던 신명기 집단은 그 얘기만 결이 다른 얘기를 다른 신학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야훼 이름. 상당히 추상화되어 있죠. 왜? 이름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나는 이것을 야훼를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데서 점점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발전 과정이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제 주장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점점 스피리추얼라이즈, 영성화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영성화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직접적인 현존 대신 이름을 들고 나온 신명기 전승의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야훼의 물질성, 내재성을 버리고 영성, 초월성을 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신의 물질성 또는 자연세계와의 합일성이 대세인 주변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야훼의 초월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산물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냥 스피리추얼라이즈 하는, 영성화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문화가 아주 그렇게 물질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거대 문명권 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야훼 신의 독특한 성격인 그 초월성, 지금 목소리로 존재하는, 목소리로 현존한다고 이들은 믿었잖아요. 신명기 집단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은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산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야훼가 어떤 형상이나 다른 어떤 모양으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현존하는 거다. 야훼는 그 대신 permanent address는 하늘이다, 초월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흔히 신의 물질성은 곧 신의 자연세계의 내재성 또는 합일성으로 이해되던 고대 중동 문화 속에서 구약성서는 야훼의 물질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유지하려고 갖은 애를 쓴 겁니다. 온갖 노력을 했던 거죠. 한 편을 버리고 다른 편을 택했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약성서의 야훼 종교에 있어서 야훼의 초월성은 야훼의 물질성의 타당성이 모두 상실된 다음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비로소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성이 다 없어진 다음에 이건 원시적이야, 이건 뭐 다 형편없는 저급한 신학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버리고 영성화한 것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성서에서 야훼의 초월성에 대한 인식은 처음부터, 이 처음이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핀포인트 할 수 없지만 야훼 종교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월성 혹은 영성이라는 것은 야훼 종교의, 야훼 신앙의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야훼 신앙 안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도 낯설어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해야 할지 몰라 혼돈에 빠졌던 경우도 있지만 그걸 잘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표현하지 못했던 적은 있지만 아주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차차 그것을 명료하게 인식해 나갔고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신학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름신학도 그 중에 하나다. 야훼 초월성에 대한 어떤 인식의 표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전승의 이름신학은 야훼 물질의 현존에 대한 사람의 인식과 경험을 시각에서 청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야훼의 물질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은 점차 뚜렷하게 인식되는 영성 초월성을 표현하려 했던 것이다. 문장이 너무 긴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신명기 전승의 이름신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야훼 현존의 물질성을 유지하면서 점증하는 초월성에 대한 인식을 벼려나간 전승이 신명기 집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제전승이라는 두텁고 지속적인 전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사장 전승, 사제신학, 제사장신학, 사제전승 또는 야훼 또한 야훼 현존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인식을 전개함으로써 구약성서의 신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카보드, 사제전승의 카보드, 야훼의 영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17장에서 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야훼 이름 신학, 네임 티올로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7장 카보드, 야훼 카보드, 야훼의 영광, 글로리 오브 야훼라고 표현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